학생 이 어린이들을 좀 받아달라고 했더니 네, 네. 좋겠대요. 네. 그런데 조건이 있대요. 출생증명을 갖고 그래요. 아하.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출생증명이야 있는 거니까 그러면 광고해가지고 다 출생증명 좀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출생증명이 없어요. 저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어떤 문서적인 그러한 증명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이들 출생증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필리핀은 반드시 결혼식을 해야 돼요. 예. 결혼식을 하되 성직자가 결혼 주례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증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결혼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 네. 이 증인이 5명 있어야 이제 결혼 서약서에다가 사인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 데 이제 혼인식 이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등록을. 그래서 제가 그런 결혼식을 거행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한 저산 광고를 했더니 한 400명 정도가 왔어요. 결혼하겠다는 결혼하겠다고. 사람이요?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제대로. 예. 400명 정도가 왔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0상이라는 거예요. 400명인데. 네. 그 우리나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숫자를 계산해 보면 그렇죠. 400명이면 200상이 돼야 되는데 네. 어떻게 100상이냐 그랬더니 일부 다쳐요. 네. 그래가지고 한 남자가 4명의 아내를 데려와서 소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1대1, 신랑, 신부 1대1로 결혼해야지 네. 1대4로 결혼할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와이프가 4명인데 누구하고 결혼하냐고. 네. 그렇게까지 왔죠.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래서 오리지널 첫 번째 첫 번째 오리지널. 아내를 네. 첫 번째 아내를 아내로 삼고 예. 네. 나머지는 뭐 같이 다른 분하고 같이 살아라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어허.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첫해 우리가 결혼식 할 때는 50상 100명에 네. 100상을 이제 50상을 놓고 100명 여성도 함께 이제 결혼식을 올렸죠. 결혼 예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 하고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의류업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큰 회사, 유명 회사의 그 젊은 미스들, 스태프들이 입는 미니스커트하고 옷이 있었어요. 유니폼이. 그런데 그것을 입고 신발이 없잖아요. 구두가 없으니까 쪼리라고 하는 슬리퍼를 하나씩 신기고 여자분들한테는 신랑들한테는 이제 반팔 러닝셔츠에다가 이제 검은 바지를 다 입히고 마찬가지로 슬리퍼를 신기고 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했어요. 눈물바다가 됐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전 처음 결혼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혼식을 끝나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이제 혼인계약서에다가 다 이제 써야 되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이름이에요. 이름이 없군요. 예, 이름을 물어보니까 예. 정확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하하.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부르고 닉네임 살았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옛날에 그렇죠. 뭐 개똥아. 개똥아, 그런 뭐 식으로. 말똥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현지 동역자가 통역을 해주면서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장명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 결혼 추례하시고 장명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펴가지고 진짜 에이브라함부터 해가지고 네. 사라부터 해가지고 예.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가서 폴, 뭐 베드로, 피터 뭐 해가지고 네.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생년월일이 이제 어려운 거죠.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생년월일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관상쟁이가 돼가지고 그들의 인상을 보면서 대충 너는 몇 살일 네, 거다.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머리가 허연 분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년은 만들었는데 월일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월일은 제가 오늘 결혼한 날. 이 친구들이 오늘 태어난 날이구나. 예. 그래가지고 그날로 다 적고서 이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올렸어요. 근데 거기는 다 사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펜을 생전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 제가 아마 필리핀은 처음일 겁니다. 핑거 프린팅 하자 이래가지고 손 지장을 찍었어요. 지장. 지장을 찍은 사람들은 아마
그 아이다 부족 처음일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다 등록을 했죠. 그랬더니 와, 그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아, 그리고 났는데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선거운동자들이 그 한 번도 찾지 않던 그 산속을 그 아이다 부족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선거 때문에 왔겠죠. 드디어 이제 거기에 이제 투표자들. 그렇죠. 그쵸? 주권이 있는 거죠. 아유, 그러나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들이 뭐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선거에 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유권자이기 때문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일인지. 정말 큰일 하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들이 결혼식이 당당하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호적을 다 만들어 주실 그러니까. 거나 다름이 그렇게 예, 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렇죠. 주민등록이 하나씩 딱 그렇죠.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게 이제 얘기로는 참 쉽지만 그 50상 100명에게 이건 사실 정말 이렇게 상상만 해도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셨을까. 근데 목사님이 아까 아산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이분들을 바라보고 이분들과 함께하는 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이 어린 시절? 제가 자라면서 그 겪었던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가난한 자, 없는 자, 억눌린 자, 누군가의 돌봄과 도움이 필요한 자, 이제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또 마음이 끌리고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목사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때 저희 동네에 한 명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다 우상 숭배하는 분들만 있었죠. 근데 저희 형님이, 이제 큰 형님이 그때만 해도 유학을 간 거죠, 서울로. 이게 그 논 팔고 예. 뭐 수입이 없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서울로 학교를 갔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형님이 이제 다니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을 전도를 했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처음으로 1호로, 저희 가정이 1호죠. 그 동네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도 그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십리길을 걸어 다녀야 했었어요. 목사님의 그 성장 과정 속의 체험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데, 다시 그 필리핀 사역 얘기를 하면은 그런 그 바쁘신 사역 중에 또 교도소 사역까지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한 5년 전이었어요. 4년 전, 4년 네. 전이었었는데, 하루는 이제 대학교에서, 저희 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자기 어머님이 마약 사범으로 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선교사님, 거기 좀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이 왔어요. 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때만 해도 교도소를 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바쁘다 보니까. 대부분 네. 없죠. 예. 예. 그래서 방문도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예. 그래, 그럼 좋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그 교도소를 방문했어요. 네. 방문하고 나서 저희한테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됐는지, 네. 우리나라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공간이었는데, 얼마나 수감자들이 많은지요. 네. 앉을 틈이 없어요. 다들 일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보니까 24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잠을 자냐고 물어봤더니 교대로 로테이션으로 2명, 3명씩 잠깐 쪼그려서 자다가 다시 이제 불침번이 깨우면 일어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서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먹을 것 좀 많이 싸가지고 이제 나눠주기로 하고 갖고 갔더니 그거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 교도소 방 안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화장실로 통하는 화장실 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10명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개미 구멍에서 개미가 막 나오듯이.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재생의 기회를 갖겠냐. 그래서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10대 번을 프로포저를 올렸고 개선해달라고 얘기했지만 시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게 여기서 죽어서 가는 사람이 많다. 제발 여기 좀 도와달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기에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뒤치락거리면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저희 집사님이 왜 잠을 못 자냐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노라고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느꼈죠. 하나님 이 사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저한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역에 인볼브 되어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유치원 사역 있죠. 교회 사역 있죠. 학교 사역 있죠. 너무나 벅찹니다. 이것까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기도를 일주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니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채플 때에 제가 선포를 했죠. 오늘부터 내가 다시 교도소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방문자들에게 또 선교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후원을 요청했을 때에 많은 교회들 후원해 줘가지고 지금 3개의 교도소가 확장이 되어서 그 까인따 교도소라고 하는 첫 번째 시작됐던 교도소는 지금 필리핀에서도 가장 모범된 교도소로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고 저희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매주 정규적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 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이래서 정말 너무 기쁘죠. 그게 교회가 된 거죠. 그런데